우리 삼구역 남기열 집사님께서 그동안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오늘 특별한 간증 시간인데요. 집사님을 제가 작년에 작년에 에르바 레스토랑을 방문해서 그때 처음 인사를 드리고 또 그 이후로 또 갑작스러운 병으로 오랜 동안 좀 침상에 누워 계셨는데, 그런 1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모든 성도님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고백하고 싶어서 하셔서 준비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함께 듣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집사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들립니까? 감히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된 거는 하인도암에 걸려서 성대를 결절 수술을 하고 발에서 이식을 해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나마 이 정도도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며,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 뵙고 간증의 시간을 주신 또 이런 기회가 돼서 하게 되니까 조금 좀 듣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3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꼭 아침에 출근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맨 앞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아버지 하나님, 저를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복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실패케 하고 속이는 흑암의 세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속 결박시켜 주시옵고, 이미 그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옵고 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오며 진실과 신령으로서 기도드리는 종이 되게 하옵시고, 단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일터에서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일터 에르바를 주셨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많은 고객과 주문이 복주하여 흑자가 되는 일터 명소로 만들어 주시옵고, 그 안에서 훌륭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오며 강인한 체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고, 저에게 맡겨준 아들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어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셨다가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친척들에게도 똑같은 축복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축복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건강도 회복해 주시오며 하인도 암 모든 암세포를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장육부 모든 세포를 재생 복원하여 주시옵고, 물질로도 축복하시어서 숨은 경제문을 활짝 열고 각종 헌금 가장 많이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물질 축복 무한대로 내리시어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달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이 타네요. 물 좀 마시게. 매일 아침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일과에 한없이 부족하고 미흡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훌륭하신 성도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암울했던 유년기를 지나 30여 년 전 한 여인을 만나 마포에 있는 작은 다락방에서 신접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건너방 의자 아주머니께서 쌀 한 푸대를 주시며 그 교회에 나오지 않겠냐 웃으시며 말씀하시기에 뭐 쌀도 주시고 고마움에 곧 교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예배 아닌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그 저녁을 먹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나의 얼굴이 절반으로 일그러진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생각 끝에 무심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불교의 힘으로 낳았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서 개종을 하여 그러나 보다 하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생활을 하는 중에 친언니가 살고 있는 망우리 쪽으로 제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다투는 일이 많아지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데 정말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사람 쪽 언니들이 점을 자주 보는 습관이 생기고 이상한 미신을 믿는 경향이 있어서 나 또한 이웃을 통하여 윤호가 나는 절에 스님께 우리 문제가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는 말씀이 두 사람의 사주가 너무 안 좋아서 잦은 싸움과 집안 어려움만 생긴다 하여 너무도 실망한 나머지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주일만이라도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에 열중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집안은 화목하지 않고 더욱더 두 사람 사이에 불신만 커지고 일탈 생활이 커지고 심해지는 가운데 어설프게 나가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눈물이 나도록 간절한 기도를 해보라는 말씀에 그때 못 마시는 술을 마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꿈속의 기도의 내용은 나처럼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시련만 주느냐, 주님께 투덜투덜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없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때 꿈속에 길을 가는데 어느 집 이사를 가더라고요. 근데 이사를 가는데 지저분한 쓰레기더미에 십자가가 버려져 있어서 그걸 내가 주웠어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를 왜 주워 가느냐고 하면서 물어보길래 내가 꼴에 교회를 다니니까 쓰레기더미에 버려서 보기 안 좋아서 주었습니다 했더니 그 집에 잘 보관할 수 있으면 가지고 가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이제 어느 선지자가 기도 소리가 생각나 죽으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속으로 중얼중얼하고 오는데 길 양쪽에서 이상한 여자들이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미친 사람들이네 하고 생각하다가 꿈에서 또 깨어났어요. 그러한 불안한 생활을 하던 중에 저희 집에 이제 부목사님이 신방으로 왔어요. 그때도 우리는 이제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지 못하고 심해지는 일탈 생활 속에 나 혼자 이제 목사님 일행을 맞이하며 기도를 마치고 안부를 묻는 과정에 내가 극자가 십자가를 꿈속에서 주워오는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목사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며 투덜거리는 것을 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내용이라 하고 하셔서 그러면 십자가를 왜 주워가느냐고 물었던 아주머니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성모 마리아라고 하더라고. 성모 마리아. 그래서 양옆에 울던 아주머니 여진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마귀가 슬피 울었다. 그래서 어설픈 믿음 속에 나름 열심히 철야 기도도 다니고 구역신방도 다니며 생활안정과 집안 화목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4, 5년 동안 지나가는데 그런 중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생활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심한 마음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눈물에 애절한 기도를 드리며 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번엔 꿈속에서 정말 그림 성부에서만 보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하늘에서 쓱 내려오시는 거예요. 나는 하고 있다가 손을 싹 잡아 올리는데 반지가 없는데 그때 또 반지 하나를 딱 꽂아주시면서 하늘 올라가시는 거예요. 쑥 올라가서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눈물의 애절한 기도는 또 뭔가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참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반지를 끼워주는 저기를 하고 올라가셔서 꿈을 깨버렸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너무 냉정해지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답을 찾고자 두서없이 막 성경책을 이렇게 읽는데 이혼이냐 용서냐 중얼거리며 며칠 성경책 읽는데 구약 성경 대골 같은 곳에서 함께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편이 낫다. 신약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 너희는 나누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서 혼자서 뭐야 이거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중얼중얼거리면서 온갖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때 다니는 교회에서 나누어진 조그마한 부록책이 있어요. 그 책을 두 손으로 딱 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 하고 기도를 하며 딱 펼치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문장을 내가 그대로 실천을 하겠노라고 기도를 하고 문장을 착 펼쳤어요. 뭐라고 떠 있으니까 거기에 딱 들어오는 문장이 뭐냐면 하늘이 맺어준 인연 너희가 나누지 못하리고 심판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하리니라는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이 나한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하고 제가 마음의 정리를 하고 이제 이혼을 가서 법원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뜨거운 마음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집사람에 대한 배신 분노를 조용히 접기로 했었죠. 그러면서 아들과 둘이 지하방 월세를 살이를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되는데 그때 또 IMF가 옵니다. IMF가 찾아와가지고 정말 우리 집이 너무 어렵죠. 굉장히. 그런데도 내가 갖는 직업이 뭔지 아시죠?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우리 요리업계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저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참 큰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 회사의 대표가 그때 돈 한 푼도 없었는데 1억이라는 돈을 저한테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사게 돼요. 그리고 아들도 좀 열심히 엄마 없는 생활을 잘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고맙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면서 꿈속에서 반지를 꽂아주시는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는 데가 올 그날까지 너를 아들로 삼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 달라고, 흔들림 없는 믿음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니는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정말 아쉬운 마음에 절망감을 뒤로하고 이제 정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되지만 웬일인지 마음속에는 그 주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시겠지 하며 2년여를 보내는데 우리 아들이 알뜰하게 살면서 저축한 돈을 전 재산을 털어서 나한테 에르바 식당을 같이 하자 해서 내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좀 빌리고 해서 조그마하게 압구정동에 이제 에르바를 차렸죠. 그런데 한 6, 7개월 정도는 한 달에 300~400만 원씩 적자예요, 적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아빠 우리 거리에 나앉게 됐대, 망했네 하며 푸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주님께서 이대로 두지 않겠지 하는 마음에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기적처럼 진짜 손님이 오는데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수직 상승. 그래서 손님 절반을 못 받을 정도로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 4개월에서 돈을 좀 벌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래도 한 3, 4개월은 걱정이 없었어요. 잘 되고 가는데 이제 너무 시간 제한이다, 인원 제한 이런 게 생기니까 우리 가게도 며칠 떨어지고 그 정말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게도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또 기적이 또 일어나요. 어떤 방송국에서 요리 프로에 출연을 좀 해라.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 나는 자격도 없고 안 된다. 이 방송 출연료 달라는 줄 알고 광고비 달라는 줄 안 한다고 그랬더니 한 2, 3번 계속 전화가 와요. 작가한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출연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돈 달라는 건 아닌 줄 알고 내가 역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방송 얼마나 하는데 광고료 대신 난 출연료를 얼마를 주겠냐 그랬더니 하루에 30만 원씩 60만 원을 이틀 동안 하니까 드리면 안 되겠냐 그래. 그래서 돈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알았다. 공익 프로면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나가서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SBS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예요. 거기에 나가서 이제 했는데 방송 나가기 한 2시간쯤 되니까 가게 전화가 풀통 너무나 많은 그 문의 전화가 오고 손님이 오는데 줄을 섭니다. 줄을 서게 돼요. 한 몇 달간 또 잘 됐죠. 그러면서 역시 주님의 역사심을 느끼게 하며 열심히 에르바를 꾸리고 오고 있는데 코로나 핑계로 코로나가 한 3년 했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못 나왔습니다. 한 3년을. 그러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게 됩니다. 우리 가게로. 그래서 이제 빨리 교회를 나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하인도암이라고 병이 딱 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시간 수술, 항암 2회, 방사선 30회를 받고
또 있는데 정말 그 임사체험까지 저는 했어요. 임사체험이 혹시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내가 유체 이탈해서 이렇게 공중에 뜨면서 어떤 공간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이제 천국이 보이는 거죠. 아 그래 나도 이제 거기를 가나 보다. 근데 그 구멍이 뚫린 그 높은 공간은 뭐라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워요. 멋있게. 나도 저기를 가나 보다. 가는데 입구에서 딱 못 가게 마구 다시 못 가게 하더라고요. 천국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정말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공포증과 불안한 마음 들지도 않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기적 속에 하나님도 보게 하고 병세도 안정되고 일상생활 게 목소리와 음식이 먹는 것이 다소 불편하지만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신 우리 저기 신장로님께서 갑자기 나보고 신앙 간증을 한번 해라. 그래서 뭐 안 한다 못한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툭 튀어나온 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이 밖에 너무도 많은 그 크고 작은 기적이 너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나열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간증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기적이 또 일어나요. 이 나이에 암 환자인데 목소리도 이런데 10년 전에 그 그만둔 회사의 대표가 날 보고 그 회사 고문으로 다시 와라. 그래서 다시 출근을 합니다. 7월 1일서부터. 그러면서 그 대표 말이 늙어 죽을 때까지 저랑 같이 갑시다. 이러한 축복으로. 네. 그것도 뭐 촉탁이다 뭐다 조금 봉급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연봉이 7천입니다. 연봉이 7천. 그런 축복 기적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주십니다. 이 정도면 간증을 마칠까 하고 마지막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 620장 그걸 들으면서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부를까요 한번? 네, 620장이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그 사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